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환대하자. 이제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공항에 가서 경험한 일을 책에 쓰셨어요. 공항에 갔는데 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공항 가보면 알지만 시간 놓치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고 또 온갖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당황하면 큰일 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레바논에 갔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했는데, 그 엄마의 손을 잡고 목사님 부부가 중요한 일정이 있었지만 비행기 시간을 늦추고 엄마의 손을 잡고 아이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날 목사님의 고백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날 공항의 한 구석에서 교회를 경험했다.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또 성도 형제 자매들의 사랑과 격려와 지지를 맛보는 것이 교회죠. 아이를 찾고 커피숍에 가서 차를 대접한 거예요. 커피를. 그러면서 그 자매에게, 자매님,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훗날 답이 왔는데, 목사님, 평생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그날 설교를 하지 않고도 복음을 전했다. 설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한 게 되지요. 때로는 이렇게 커피 한 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문을 여는 브릿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재미있는 구호가 있었어요. 그 구호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낯선 이를 환대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맞이한다. 이게 초대교회의 구호였습니다. 낯선 이들을 환영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맞이한다. 그들의 신앙 속에서는 낯선 이들을 환대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오늘 맛보셔야 합니다. 난 태교원 성결교회를 갔다 왔어가 아니라 나는 태교원 성결교회를 맛보고 왔어. 이게 어쩌면 맞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환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웰컴, 환영입니다. 환영, 진심으로 이런 거죠. 목사님 이런 거예요. 예. 권사님, 이게 웰컴입니다. 웰컴, 환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리시브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권사님,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손을 잡고 다가가서, 권사님, 제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권사님 때문에 정말 내가 힘이 돼요. 교회 올 때마다 나를 환대해 주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요. 이렇게 말이죠. 세 번째는 호스피텔러티입니다. 이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대접하는 거. 목사님, 권사님, 손을 잡고 리시브, 그를 마음에 담는 거. 그 다음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접하는 거. 차를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5장 5절로 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환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대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환대하기 위해선. 그리고 하나, 따라합니다. 되고자 하는 마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내가 하나 되고자 해야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로마 교회, 오늘 본문이 기록된 로마 교회는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유대의 정통 교인들과 로마의 교인들이 한 교회 안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나요? 문화 차이가 나고, 언어 차이가 나고, 식습관의 차이가 나고, 그죠? 머리를 깎거라, 머리를 길러라, 여자는 잠잠해라, 여자는 말해라, 세례를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지 마라. 이런 다툼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주요한 단어가 있는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란 단어, 맨 끝에 뜻을 같이하여, 이 단어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인내와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지 않았다면 이 앞에 있는 저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참아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저를 위로를 해주시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어요. encourage,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생의 성공은 작은 버팀의 총합이다.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있냐면 작은 버팀이에요. 작은 버팀. 버티고 또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텨주신 거예요. 인내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은 기세이다. 인생이 기세란 말이 있어요. 배우들이 잘 쓰는 말이죠. 연기는 기세다. 기세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표현은 파이팅 하는 파이팅. 기세.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 수 있다. 이 기세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기세는 뭘까요? 성령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눈을 크게 떠보세요. 그리고 고개를 드세요. 저를 보세요. 따라합니다. 인생은 기세다. 성령의 기운을 받고 성령의 권세로 나가는 것이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그런 자잘한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내해라 서로. 그리고 서로 위로해라. 너희가 민대받고 위로받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가 되라. 여기서 하나가 되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서로 마음을 조율해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배 시간을 꼭 11시에 드려야 됩니까? 이건 복음은 아닙니다. 11시 반에도 드릴 수 있고 12시에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죠. 어떤 분은 주방에 봉사가 쉽습니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새 가족 먹이기도 날마다 버거운 분도 있어요. 그 날마다 아침에 배송하는 반찬을 시켜가지고 그죠? 이렇게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방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요. 근데 주방에 들어가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방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하면 교회는 분열되는 거죠. 다툼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주방 일은 잘하지만 그분에게 성가대에서 찬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난 성가대만 안 시키면 다 해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마음을 조율하자. 어떤 사람은 그래. 그 사람은 입으로만 해. 입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입으로 안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입으로만 해도 입으로 해서 불을 붙이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냐고요. 오죽하면 강사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겠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말하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려움 처했을 때 입 꽉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주면 내 편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편인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 사람은 돈만 내. 돈 내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여러분 돈이라도 내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몸이라도 시간으로 몸으로 일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교회에는 틀림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면 다른 것이다. 따라합니다. 조율하자. 여러분 환대한다는 것은 마음을 조율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주고 인내와 위로로 여러분 사람들을 복돋아 주는 거죠. 자, 6절 말씀에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 같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서로 조율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태도, 인내와 위로의 마음. 여러분 누가 위로할 자격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환대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4세기에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있고 영국이 있어요. 그 지역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일랜드에 해적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해적의 이름이 켈트예요. 켈트족. 해적들이 로마까지 가서 진출을 해가지고 로마까지 약탈을 했어요. 약탈할 때 물질만 약탈한 게 아니라 사람까지 잡아왔습니다. 그때 사람을 잡아온 사람 가운데 하나가 10대 중반의 소년이었던 패트릭이라는 소년이었어요. 6년 동안 말을 키우고 농사지면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그의 자서전에 보면 하루에 100번씩 기도했대요. 하루에 100번씩. 인생의 성공은 작은 버팀의 총체예요. 작은 버팀에 마침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기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면 마침내 이기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마침내 복받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마음이 시원해지고 삶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만나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패트릭이 6년 만에 탈출을 해요. 로마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를 아일랜드 땅에서 환대한 것처럼 너도 돌아가 그들을 환대해줘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아일랜드로 돌아가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일랜드의 켈트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를 그 자리에 보낸 거예요. 이미. 우리의 고난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지나고 보면 옛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랬어, 이런 이야기. 우리의 고난이 사실은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고난이 자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격. 여러분 그 켈트족에 들어가서 가장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자격을 지닌 사람을 고른다면 누굴 고르시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켈트족이라는 그 아일랜드의 부족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진짜 그 사람 말이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 그 사람이 누굴까요? 패트릭이라는 사람이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환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군림시켰다면, 다스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찬양하고 예배할 이유가 없겠죠. 왜?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왕이셨지만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환대는 예수님을 전하는 브릿지로서의 복음의 문을 여는 가장 따뜻한 언어예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따라합니다. 받으라. 받으라. 예,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이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받아주심으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받아주어라. 여러분 이 받는다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accept입니다. accept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수락하다, 허락하다. 웰컴, 환대라는 것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커피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예를 들인다면 집사님 너무 안아주면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주머니에서 꺼내서 사탕 하나라도 주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업세트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을 우리의 한 패밀리로 받아주는 거예요. 패밀리로.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이 옵니다. 올 겁니다. 100명 이상 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환대하는 마음으로 열려서 그들을 업세트해 줘야 돼요. 수락해 줘야 돼요. 우리 가족으로 여겨줘야 돼요. 가족으로 여겨줘야 돼요. 아멘이죠. 가족으로 여겨주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죠? 자격이 있었나요? 자격이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자녀는 부모에게 자격이 없다. 근데 어머니는 늘 자녀를 받아준다. 참 자녀는 제가 생각해도 자격이 없어요. 부모님이 아프다 그래도 전화 한번 하려면 참 행사야. 행사하듯이 해. 명절 지내듯이 전화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즉각 전화해요. 늘 생각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심지어 뭐 먹었는지 궁금하고. 저도 우리 두 아들한테 전화하면 뭘 먹었냐면 일단 퉁명스러워져. 전화가 짧아. 예를 든다면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전화해도 불편해하지 않아. 맞죠? 자녀는 부모가 자꾸 전화하면 뭐예요? 예? 귀찮아요? 제가 자꾸 전화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여보 당신 청년 때 대학 다닐 때 아버님이 날마다 전화하면 그렇게 좋겠냐고. 저도 물음표예요. 물음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아직도 내가 연약할 때, 아직도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기세를 불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운과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파이팅하라고, encourage, 위로, 격려, 용기를 불어넣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따라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환대의 이야기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3명이 땅끝에 밖에 서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환대의 정신이 뭔지를 알아요. 환대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환대란 내게 유익인지 이익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자, 말씀 속에서 한번 볼게요. 창세기 18장 2절이에요.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걸요. 그 다음에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따라합니다. 곧, 달려나가 영접하며, 이렇게 버선발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초대교회에 더 재미있는 구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매일 우리의 문 앞에 찾아오신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이웃과 새가족들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곧 급히 달려나가.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대접함으로 얻은 수유익이 뭡니까? 그들에게 빵과 젖과 치즈와 엉킨 젖, 치즈와 고기를 잡아서 여러분 그들에게 드렸어요. 그들이 떠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안에 어디 있냐? 예, 어디 있습니다. 1년 후에 돌아올 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린 예배와 기도가 으뜸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와 기도와 구제와 환대와 금식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면 예배와 기도, 오케이. 너무 주님 사랑하죠. 우리 교인들. 태교원 성결교회 주님 사랑하는 거 으뜸이죠. 열심 가운데 특심이죠. 우리 성도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 이사야 4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왜 금식했는데 응답 안 하십니까? 물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은 했는데 내 이웃과 다투며 내 이웃과 논쟁하며 내 이웃에게 억울한 주먹으로 이웃을 때리며 이웃을 압제하고 굶주린 자를 돌아보지 않고 목마른 자를 돌아보지 않는 너에게 나는 응답할 수 없다.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예배, 기도, 구제, 전도, 친절은 동급이다. 동급이에요. 우리가 예배할지라도 형제에 대한 사랑과 은혜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그걸 왜 물습니까?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부터 37절로 40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뭐가 가장 큰 율법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2가지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곧 그다음 말씀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39절. 둘째도 그와 같다. 그와 같은 건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이게 동급이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예배와 기도와 구제는 동일합니다. 거기에 금식도 동일합니다. 친절도 동일합니다. 물론 예배 없는 기도 없는 금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배 있는 금식, 기도 있는 금식.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전도하며 기도하십시오. 구제하며 기도하십시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전도하십시오. 이게 빠지면 응답이 없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방의 여인이었던 룻을 맞이해요. 남은 보리 벼싹을 남겨주고 침상에 드려요. 식탁에 초대해요. 그러므로 나오미가 어떻게 돼요?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롯이 어떻게 됩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역사가 바뀌고 그 여인이 구속사의 중심에 서게 되죠. 여러분, 삭개오 여리고를 찾아갔던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짓게 그래 네가 얼마나 날 사랑하나 보자 하고 모른 척하고 간 게 아니라 그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그 한마디로 삭개오를 구원시킨 거예요. 유럽에 여러분 처음 관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복음의 관문을? 바울이요? 아니요,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집에 청하여 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돼요. 그것이 유럽의 첫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돼요. 말씀을 통해 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14,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들려야 합니다. 이게.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 집이 바울의 기념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환대의 스토리다. 환영의 스토리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환대하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환대하십시오. 이 블레싱 전도 축제 캠페인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많이 올려주는 운동이 될 거예요. 깊어지게 하고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여러분 선교적 메시지, 선교적 운동이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요. 또 성도들이 새 힘을 얻는. 자,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하신 얘기 가운데 스크루테이프 편지,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가 자기 조카에게 대화하는 그 내용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조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귀 조카에게. 그들이 교회에서 따뜻한 미소와 인사를 나누지 못하게 하라.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서둘러 떠나게 해라. 오늘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은 서둘러 떠나라고 했다가 이 말씀을 듣고 좀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그들의 심장에 뿌리 내리지 못할 것이다. 환대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대부분의 더 많은 사람들은 나를 환영해주는 어떤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쓰는 전략이 뭐예요? 이단들이 진리로 공략합니까? 진리가 아닌데 이단들이 쓰는 공략이 뭐냐 하면 한 사람 놓고 세 사람이 묶는 거예요. 남자애 하나면 예쁜 여자애 둘하고 남자애 하나. 인간관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모자른, 죄송하지만 판단력이 조금 어둔한 아이들. 여러분, 성격상 결함이 있는 아이들. 또 뭔가 헤매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친밀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현대교회를 비판할 때 친밀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진리냐, 진리를 가리키냐, 이걸 가지고 공략합니다. 진리 아니면서 자기들은. 근데 마음이 열려져 버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맞아서 그 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마음이 맞아서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이단들이 쓰는 전략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맞아서 그 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 사람의 말이 맞아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맞아서 그 사람의 말도 옳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이단이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걸 왜 분별하지 못합니까? 패트릭이라는 분이 4세기 때 여러분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이쪽을 전도할 때 복음이 정말 불과 같이 막 번졌어요. 그 원리가 뭔지 알아요? 처음에 시작은 늦었지만 마을에 들어가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를 통해 그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세 가지 전략. 첫째, 따라합니다. 기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식탁. 불러서 밥 먹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소속. 교회로 그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들이 썼던 재밌는 구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님이 오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알아라.
오늘 새가족분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여길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 공동체에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진리가 아닌 거 보고, 여러분 진리가 아닌 십자가 아닌 거는 다 양보하세요. 할 수 있다. 십자가는 목숨 걸고 싸워야 돼. 그거 아닌 거는 여러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흥회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삼부 성가대가 수요 찬양하고요. 이제 금요일은 우리 이부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목요일 날 워십팀에서 우리 이명원 권사님과 그 여인들 그 팀이 있거든요. 워십팀에서 이제 워십을 하는데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떠오른 게 홀리니스라고 성결했더니 그거 너무 무거운데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제 주님, 그 여인들 생각 갑자기 떠오른 거야. 우리 목요일 날 찬양한 팀들이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부흥회 때 하려니까 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다 50대 되신 분들이거든요. 60 가까이 되고, 근데 막 춤을 추면서 자기들이 이쁜 줄 알고 막 착각을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하는 거니까. 거울, 뭐 발레니 뭐니 다 거울 보고 하잖아요. 자기 도취돼가지고 막 하잖아요. 막 눈을 촉히 뜨면서 하는데,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자면 이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랑 워십 이렇게 딱 져야 되겠다. 이쁘죠? 이뻐요? 우리 이명훈 사님 하랑 워십 팀 이름이에요. 그렇게 내가 이름을 지었어요. 괜찮습니까?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는 다 하랑 워십이에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예배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패트릭이 세운 컬트 공동체처럼 손님이 오면 그리스도가 온 줄 알아라. 아브라함처럼 곧 일어나 급히 나아가 그들의 젖과 꿀과 고기와 빵을, 치즈를 대접했던. 치즈는 뭐예요? 젖을 이게 돌려가지고 오랫동안 굳혀놨던 보물과 같은 음식이 치즈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걸 대접한 거예요. 그 내년 이맘때 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게 이상 아닙니까?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배, 기도 오케이, 기본, 가장 중요한 거. 거기에 구제, 금식, 전도, 친절, 사랑, 이게 같이 가야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대했어요. 두 팔 벌리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여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다 마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로 와라 마셔라 하셨잖아요. 금번 11월 9일 블레싱 전도 축제, 아니요, 벌써 전도가 막 시작되네요. 우리 성도들 막 일어나네요. 막 그냥 불이 붙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블레싱 전도 축제를 통하여 성령의 새바람이 불길 축복합니다. 대구 안대건 주님께 맡기고 기세를 가지고 나는 전할 뿐이다, 주님이 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아멘. 자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하려고 하면 도와주는데 할 마음이 없으면 안 도와주십니다. 나로 고침받으려고 하면 낫습니다. 만나려고 하면 만납니다. 만날만 할 때 찾으라 말씀하시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